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차차씨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프라 윈프리를 잘 아십니까? 오프라 윈프리. 이 오프라 윈프리는 2013년도에 그 경제지 포브스라는 경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유명 인사 100인 중에 뽑혔던 그런 인물이죠. 이 분은 알다시피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쇼를 진행했던 그 쇼 진행자였고, 그리고 배우였으며, 그리고 사업가로 큰 성공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전에 한번 그 오프라 윈프리 쇼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 온 사람들에게 다 차를 한 대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그런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오프라 윈프리는 엄청난 액수를 기부하면서 자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려한 그녀의 모습 속에는 불행한 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어릴 적에 어머니는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와 둘이서 지냈던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이제 집에 혼자 남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직장에 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 9살 때 이 사촌들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기 시작해요. 혼자 있어요. 그래서 학대를 당하고 14살 때는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2주 만에 아이가 죽게 됩니다. 거기서 정신적인 상당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 때문에 그때부터 생활이 방탕해지기 시작해요. 마약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활이 점점 지옥 같은 삶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누군가에게 제안을 받습니다. 그 제안은 뭐냐면 감사한 일을 하루에 3가지씩 적어보래요. 그래서 감사의 일을 쓰라는 거였습니다. 이 제안을 받고 감사의 일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에게는 거창한 감사의 일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범한 것부터 감사를 드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오늘 아프지 않고 잠자리에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녁 때 내가 스파게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책을 쓴 저자에게 감사드린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감사거리를 그렇게 찾아서 매일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삶이, 이 감사하는 삶을 매일 드렸더니
삶이 감사할 거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내가 계속 감사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하니까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을 하던 이 오프라 윈프리의 머릿속이 점점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뇌에다가 우리 자신이 명령을 하게 되면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뇌에 주신 이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 몸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침내 그런 변화를 체험하고 나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인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를 많이 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부유한 사람은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부유한 사람은 내 삶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감사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감사예요. 아멘. 이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감사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본문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를 택하셨냐? 창세전부터 택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도 아니고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부터도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 땅에 우리를 그렇게 창세부터 택하셔서 구원해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선택을 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구원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도 부족한 겁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 면접장에 그날따라 회사의 사장님이 그 면접 장소에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면접이 끝나고 면접관들이 이 신입사원들의 면접 점수와 그리고 서류 점수 이 등등을 놓고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장님은 그 면접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다 보았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면접하는 것을 보니까 실력을 떠나서 가장 성실하게 느껴졌다는 정직한 사람으로 보여졌어요. 사장이. 그래서 정원 외로 이 사람을 뽑으면 좋겠다라고 이 면접관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면접관들은 보니까 이 사람이 서류 점수라든지 면접 점수를 보니까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적성에도 잘 안 맞고 이러니까 사장님에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자 그 사장이 다시 또 재차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그냥 회사를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진실한 사람이다. 나를 믿고 이 사람을 정원내로 좀 뽑아달라. 이렇게 해서 뽑게 돼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죠. 이 사람은 자기는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면접도 잘 못 보고 뭐 여러 가지 시험도 잘 못 봤던 그런 터라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합격 통지를 받아요.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신입사원 연수회를 참여하게 됩니다. 연수회 갔더니 담당 이사가 잠깐 점심시간에 부르는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은 사실은 점수가 낮았다. 우리 회사에 들어올 실력이 되는 점수가 아니었다. 그런데 사장님이 너를 특별히 채용을 해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그 뒤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해서 회사를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실력이 안 되는 그 사람을 뽑아준 사장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을 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이 회사를 위해서 크게 공헌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인정해주면은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고사서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위지기자사 여위열기 자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사내재산부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사서거가 있습니다. 남자는 진짜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것이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가 자기를 알아주면요, 그 의리 때문에 자기를 선택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에게 이 목숨까지 다 바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들은요, 남편을 항상 칭찬해준대요. 인정해준대요. 그래야 이 사람이 자기한테 죽도록 충성을 한다는 거죠. 그런 충성을 안 받아보셨죠? 그렇게 해보세요. 지혜로운 아내들은요, 그렇게 남편을 놀라셨나 봐요. 그렇게 남편을 칭찬해준대요. 그럼 남자가 목숨까지 바쳐서 이 아내를 잘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남편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라는 이유가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누구나 남자들은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인정을 해주면은 그것을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가져야 합니다. 많은 당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아시고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감사하셔야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얘기했어요. 그는 주변에 자기가 가진 것이 없었어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위해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했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항상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런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항상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잘 될 것을 믿고 미리 하는 감사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의심해서는 안 돼요. 꼭 기도하고 나서 그 염려, 그 의심을 그대로 집에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염려하고 의심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염려, 의심을 또 놓고 기도하고 또 가져가고 이렇게 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의심하면 하나님이 주시라고 생각을 해도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출발하지 않으세요. 이틀 후에 그 소식을 듣고 이틀 후에 베다니로 출발하십니다. 그리고 가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도착해보니까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같이 예수님으로 슬퍼하시죠. 그리고 나사로가 매장되어 있는 매장터로 가십니다. 보통 다른 나라,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은 이 시신을 매장할 때 땅을 파잖아요. 땅을 파서 매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다 굴을 파서 매장을 하고 시신을 안치를 하고 돌로 막는 이런 식의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도 이렇게 굴 속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무덤을 가지고 있는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사흘이나. 지금 시신이 썩어서 부패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왜 돌을 치우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돌을 치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사흘이 지나고 그 이스라엘의 고온지대는 진짜 땡볕이고 뜨거운 데예요. 그러니까 사흘 정도 되면 시신이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었던 것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믿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 현재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날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죠?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 속에서도
되지 않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미리 하나님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역사상 최대 구두쇠로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시티 그린이라는 그런 할머니였어요. 이 할머니는 1916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죽을 때 통장에 얼마가 있었냐면 1억 불이 있었어요. 도대체 여러분 1916년에 1억 불이면 지금 얼마나 될까요? 엄청난 액수의 돈이겠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평생 오트밀을 먹었는데 찬 오트밀만 먹었대요. 왜? 데우는 돈이 아까워서 찬 오트밀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다리가 아팠어요. 이 다리가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데 혹시 이 고통스러운 것이 놔두면 사라지지 않을까 방치시켜놨죠. 결국 이 아들은 그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다리를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이 다리가 너무 골마서 결국 다리를 절단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1억 불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부자이면서도 가장 극빈자처럼 살았던 이 할머니처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부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자들인 거예요. 아멘. 가장 부유한 자면서 가장 가난한 자처럼 끝없이 이 땅에 무엇을 목마다하면서 사는 사람들, 바로 이것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달으시고 항상 미리 감사하심으로 이 땅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이 변해서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 흘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하루하루 새로운 염려, 근심, 걱정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해서는 안 돼요. 그 문제를 다 주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입술로 그렇게 항상 고백하세요. 시인하셔야 돼요. 미리 감사하시고 또 믿음대로 우리가 감사할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게 해주신다. 여러분 모두 근심, 걱정, 초담이 다 사라지지 않고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미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모든 문제가 변해서 복이 되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감사는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이런 감사들이죠. 내가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내가 좋은 집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승진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 비즈니스가 날로 번창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크리스찬이든지 넌 크리스찬이든지 다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것은 다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을 주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늘 말을 하잖아요. 한숨을 쉬면서 내 팔자야. 내가 진짜 자식을 잘못 만나, 남편을 잘못 만나, 무슨 이런 걸로 이렇게 하소연을 하잖아요. 넋두리를 하죠.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넋두리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짜증을 내거나 어렵다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남편이, 아내가, 또 직장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하고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 상황과 이 조건,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심하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단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힘들수록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감사의 제목을 들으시고 반드시 고난이 복으로 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에서 고위 관직에까지 오르게 됐잖아요. 바사의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을 뽑아서 3명의 총리를 줍니다. 거기에 한 명으로 이 다니엘이 뽑히게 되죠. 그리고 최고의 총리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자 그 나라의 다른 관리들이 눈에 가시처럼 들리죠. 그래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게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직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잘하면은 시기와 질투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다른 고관들은 다니엘의 약점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자 왕에게 조서를 쓰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왕이시여,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내려주십시오. 왕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왕이 너무 기쁜 나머지 조서에 사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법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알게 돼요. 이 법령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법령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를 그만둬야지,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은 입장이라도 30일 참지, 30일 끝난 다음에 따블로 2배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아주 얕은 수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사자굴에도 들어가겠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해내 주셨죠. 이전보다 더 높은 자리로 다니엘을 높여주셨어요. 왜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앞이 보이질 않아서 탄식밖에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환경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삶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먹구름이 반드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절에 저의 삶을 뒤돌아봤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네. 고등학교 때 졸업하자마자 그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생각했던 삶의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이 삶이 흘러가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진짜 그 회사를 내가 들어갈 줄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가지고 유럽의 복리후생을 따르는 그런 회사를 다니게 됐어요. 8년째 됐을 때 회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대기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신 끝에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벤처기업에 조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회계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총괄 담당으로 저를 불러주셔서 사장님과 같이 벤처기업을 운영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3년이 지나니까 IMF가 딱 터지더라고요. IMF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가 또 부도가 나더라고요. 부도가 나서 회사가 또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일을 해봤는데 답이 없어요. 길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한 길만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너는 주의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접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 주의 길로 가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한 길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목회자 길은 진짜 가장 극빈자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목회를 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지금 이 새언어의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같이 많은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목회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그냥 감사드리는 거죠. 못 다른 은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옆에 계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세상에 일을 했다면 지금 같은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거예요. 누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도 계획이 다 있을 거예요. 인생의 목표도 있고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그런 인생의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내 삶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반드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을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고난이 변해서 영광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이 뭐냐면은 축복받은 성도는 축복받은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입술에는요 늘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저는 봤어요. 계속 평범하게 살던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 가정이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축복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지금까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너무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난의 문제를 주신 것 같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진짜 오만성을 찡그리고 그냥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런 얼굴을 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들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항상 잘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시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